오늘 저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인터넷에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빼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자기 실명을 내놓고 가족 사진까지 거기에다가 찍어서 여러 장을 놨어요. 자기 남편의 직업까지 얘기합니다. 삼성 연구원인데 참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 모든 게 넉넉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건 줄 알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의 그 제목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집, 호화로운 집, 좋은 침대, 좋은 그런 커튼, 그리고 좋은 그런 저 잡지책에 실릴 정도로 아주 여러 차례 실릴 정도로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명품백을 너무 많이 가졌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좋은 남편하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얻은 것이, 제목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많은 글과 사진이 들어있는데 사진을 여기다 실을 수가 없어서 아마 못 실은 것 같습니다. 읽어봅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랑. 그 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저 결국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 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내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울환이가, 자기 남편을 환이라고 하죠. 울환이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 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버스, 데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해 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6절에서 17절.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련에 불과하고요. 이분이 거기 유튜브에 올린 글들은 너무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글들을 읽고 사진을 보면서 많이 울게 됩니다. 저도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안타까운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의 내용이 남편 없이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그가 쭉 썼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빨리 죽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쭉 그래, 영정사진이 없었는데 남편의 그 스마트폰을 뒤지다가 거기에서 영정사진을 만들고 거기다가 요즘에 합성으로 이렇게 양복을 입혔더니 그게 또 하나의 영정사진이 되죠. 남편 없이 살아가는 한 젊은 여인의 정말 간절한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시리즈로 쭉 돼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똑똑한 남편, 유능한 남편, 괜찮은 자녀들, 좋은 집, 아름다운 집, 모든 명품백에, 그 다음에 모든 이쁘고 정말 고급스러운 그릇에, 좋은 옷들에, 좋은 음식에 그는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남편이 병들고 죽게 되자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주제 한마디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거 아닙니다. 돈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돈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거 아닙니다. 시간, 명예, 권력,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젊은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왔는데 시간도 생명도 호흡도 우리의 모든 물질도 우리 명예도 권력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쓴 게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귀 새끼가 하나 있는데 새끼 나귀를 주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이 줄까요? 나귀 새끼를 끌고 가면은 너희들 뭐냐 하고 우리를 두들겨 패지 않을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쓰고 싶다. 신성남 목사를, 예수 가족교회 성도를 내가 쓰고 싶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쓰고 싶어 하는지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길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뭘 쓰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짧게 살면 한 80세까지는 살 것이고 길게 살면 120세까지 살 것인데 80년을 산다면 며칠을 사는 걸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 모두 80년을 산다면 80세까지 산다면 80세까지가 바로 29,200일이에요. 그걸 시간으로 따져봤더니 70만 800시간이에요.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계산하면서는. 내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벌써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어요. 4분의 1밖에 안 남은 게요. 만약에 80세에 내가 천국 간다면. 그래서 120세까지 살기로 이를 악물었어요. 인생은, 시간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내가 120세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거예요. 건강도요, 아무리 호수공원을 매일같이 한 바퀴 돈다고 해서 120세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호수공원을 2바퀴 반을 돌아도 일찍 가는 사람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에어로빅도 열심히 완투 해가면서 하지만 그분이 며칠 못 살고 죽읍디다.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맑은 공기 쐬야 된다는데 맑은 공기는 쐈는데 죽읍디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음식 먹고 죽더라고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거. 왜 하나님의 것인지 성경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써요. 그 시간을, 그 건강을,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만 써.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몸 깨뜨려 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저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연락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만 쓰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해왔던 우리의 삶을 우리 회개하자는 거예요. 어떤 아주 나쁜, 아주 못된 남편이 살았어요. 직장도 괜찮으니까 나가서 그저 술이야. 그리고 어디 가서 그저 밤새도록 놀고 흔들고, 그리고 이쁜 젊은 애들하고 못된 짓 하고. 그 부인의 마음에는 너무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자기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아픔을 줄 때마다 거기다가 못을 하나씩 박는 거예요. 손이 닿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못을 박았는데 앞에서 뒤로
자기에게 욕설을 할 때 못을 하나 받고, 자기에게 그냥 구타를 할 때 못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바람 피고 못된 짓 할 때 못을 받고, 애들한테 함부로 할 때 못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그냥 죄 지을 때마다 못을 박아놨어.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그 남편이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정원에 있는 나무가 몽땅 못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보,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누가 이 짓을 했느냐고. 저예요. 왜 이따위 짓을 했어? 이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따위 짓을 했어? 그 나무가 저예요. 당신이 외박할 때마다, 당신이 못된 짓 할 때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애들을 함부로 대하고 상처 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받은 게, 이게 온통 다 이 나무 전체가 못으로 돼서 지금 죽어가고 있네요. 잎사귀가 말라가고 있네요. 그게 저예요. 남편이 너무 미안해졌어요. 이제 나이도 먹었겠다, 세월은 지나가겠다, 진짜 그 얘기를 좀 해주지.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나무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때부터 그 남편은 정말 일부러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부인과 자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을 하나 할 때마다 못을 하나 빼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 빼고, 그래서 그 나무의 못을 빠른 시일 안에 빼겠다고 좋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 뺐어요. 야, 이젠 됐다 싶었는데 나무를 보니까 못은 다 뺐는데 구멍이, 못 자국이 송송송송송송 나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아내의 마음을 보는 것 같고, 자기 아내의 상태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했구나, 내가 너무했구나. 못을 빼면 뭐하나, 못 자국은 아직 남아있는데, 그 상처는 남아있는데.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아내를 업고 잘 살겠다고 결심하고 지금도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면 그건 죄송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악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데 쓰지 말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시간은 금이 아니에요. 시간이 누가 금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이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소중하고 이 아름다운 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뭘 끌고 오라고요? 나귀 새끼인데 그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 새끼예요? 아무도 아직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시간이에요. 가장 소중한, 다른 데 쓰지 않은 시간, 먼저 써야 될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 생명과도 같은 시간, 이게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분이요, 목사님 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수요일 날도 오셔서 금요일 날도 오시고 주일 날도 오시고 새벽 예배도 오셔서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백수로 놀고 있는 게 창피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직장이 됐어요. 직장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연락을 했죠. 아니 성도님,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아니 직장이 됐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목사님, 직장은 됐는데 이 직장이 주일날 안 쉬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나가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직장 생기니까 교회 안 나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면 바쁠 일이 없어요. 망하면
바쁠 일도 없어요. 죽으면 바쁠 일도 없어요. 그때 교회 나올까요? 건강할 때 나와야죠. 아직 생명이 있을 때 나와야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와야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가요. 언제 갈지 몰라요. 갈지 아는 사람, 언제 갈지 아는 사람 꼭 연락해 주세요. 가기 전에 설렁탕이라도 내가 대접하고 싶어. 송별회라도 해야지. 가는 날짜 아시면 꼭 그 날짜하고 시간을 미리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면 이 귀중한 시간 지금부터,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뭔가 쓰여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언젠가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계산하셔요. 회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세요. 너한테 시간을 80년 줬는데, 너한테 시간을 70년 줬는데, 너한테 시간을, 생명을 90년 줬는데 뭐 하다 왔느니? 주님 앞에 얘기하기를 밥 먹고요, 화장실 가고요, 직장 가고요, 일산에 땅 사고요, 파주에다도 땅 사가지고 땅 따먹기 하다가 그리고 화장실 채우고 왔나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을.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째 아멘이 안 나오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시간 쓰시기 바랍니다. 그저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또 그냥 텔레비만 보는데 하루 종일 거기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냥 잡다하고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거, 그런 데만 가서 못된 짓 하고 마작하고, 그냥 연예인들 보세요. 이상한 데 가서 그냥 이상한 짓 하고 뭘 하다가 걸리고 말이지. 그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헛되게 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데 써야 돼요. 따라할까요? 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먼저 씁시다. 시간을 기도 드리는데 먼저 씁시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 안 빠지는 사람. 기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예배, 내일부터 하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배에 시간을 들여라.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여라. 전도하는 데 시간을 들여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데 시간을 들여라. 교회에서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시간을 들여라. 봉사하는 데 시간을 들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쾌락을 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고, 악한 짓 하라고, 자기 부인의 마음에 못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선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는데 어디에다 쓰고 왔니? 라고 묻습니다. 어디에다 쓰고 왔니?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주님 위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쓰시기를 원하세요. 뭘요? 아까는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뭘? 우리의 재능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일본 동경에서 사역을 할 때 일본에서 최고의 한국 가수가, 여자 가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제일 앞자리에 늘 앉았고 참 겸손한 분인데 항상 그분은 차트 넘버 1, 2, 3 안에 꼭 드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아주 허스키하고 한국의 그냥 된장찌개의 맛이 나는 그
묵직한 소리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감동 주기도 하는 그러한 유명한 가수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그분이 어느 날 많은 스케줄이 있는데 갑자기 목이 이상해진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 큰일 났습니다. 이분을 위한 모든 콘서트들이 거기 페스티벌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이분의 스케줄이 너무 많은데 하나 빵꾸 난다면은 몇 억씩 그거 빵꾸 나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고 큰일 나잖아요. 목이 잠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안무개 집사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허스키한 목소리, 그냥 된장찌개 맞는 그런 청국장 냄새 나는 그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일본에 1억 2,600만 명이 그냥 울었다가 그냥 야단 법석인데 좋아하는데, 그 목소리 교회에서 특별 순서로 한번 쓴 적 있습니까? 특송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집회할 때나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할 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톱 가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님, 당신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돈벌이 하라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돈벌이도 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건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면. 그러니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오늘부터 시간 어쨌든지 스케줄에 어떻게 그냥 스케줄을 피해서라도 특별 찬양을 하세요. 제가 부흥회 갈 때나 조영기 목사님이 쓰실 때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간혹 가다가 특별 찬양을 하세요. 한다고 약속을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약속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빵꾸 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곳곳 대도시마다 이 사람에 대한 페스티벌이 지금 그냥 축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콘서트가 있는데 이분이 빵꾸 내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어디 가서도 끝나는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도 이 목소리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돈벌이 위해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건 그날로 하나님께서 목을 풀어주셔서 그의 모든 스케줄이 빵꾸 나지 않냐고 다 제대로 진행이 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우리 재능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재능이 내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내 게 아니에요. 피아노 잘 치는 것도 내 재주도 내 모든 은사도 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 목동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23년 동안 오르가니스트로 지금 활동하는 분이 계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봉사하겠다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재능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벌이에만 거기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쓰고 갑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재능을 주셨을까요?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고린도전서 7장 7절.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재능, 은사를 주셨을까?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따라하세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재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세미나를 인도를 할 때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다른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자기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가 하면 저 목사님에게도 주신 은사가 있어. 어떤 은사가 크다 작다는 은사는 큰 은사 작은 은사 아니요.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그 재능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성경은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재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잘 치고, 어떤 사람은 오르간을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지휘자님 같은 분은 그냥 성악가로도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골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나운서들은 말을 그렇게 청산유수로 잘하고. 그게 다 재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돈벌이 위해서만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 재능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쓰고 가자 이게요. 그 재능 남겨놓지 말고 쓰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뭐 하라고 주셨을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능 가지고 자기 이름만 내고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만 내 거 하라고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재능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를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르가니스트나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휘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역자님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모든 분들. 저는 지난 화요일날 제가 일부러 전도하는 장소에 제가 가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화요일날 열심히 전도를 하시니까 가봤어요. 가봤는데 참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저 예수 믿으세요. 그냥 가면 좋을 텐데 위아래 째려보면서, 그러고 나서 가요. 어떤 남자가, 우리 성도님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상처 안 받고 그 다음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바로 보세요. 저 위에 예수 가족교회라고 저 건물에 써 있잖아요. 그 예수 가족교회 목사님이 또 기가 막혀요. 듣고 보니까 마음이 흐뭇해. 내가 짜장면 사드리려다가 하도 숫자가 많아서 그냥 왔네.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지.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분들. 어떤 사람은 그냥 위아래로 째려본 게 아니라 어이, 뭐야? 그러고 가요. 뭐야? 나이 먹은 어르신한테 뭐야 하면서. 참 나는 그분들 보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길거리에서 차 한잔 마시기도 하고 했는데, 또 이단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 이단이 가면서 이단 같다고 그래.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단 같은데, 그 이단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가면서 이 언쟁이 붙고 가더니 내가 예수 가족끼리 내가 그냥 인터넷에다 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나쁜 글을 쓰겠다고 그러고 가더래요. 요즘에 별난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글이 올라오거들랑 그 이단인 줄 알아.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미리 예고하는 거니까 그리 알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전도하는 그 모습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하 1층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그 봉사하는 분들 보세요. 자기 집에서도 설거지하는 거 싫어하고, 솔직히 우리 여자분들끼리 얘기하지만은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평생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쯤 이거 놓나? 그 놓는 날은 천국 가는 날이요. 그러니까 할 때가 좋을 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할 때가 좋을 때요.
놓지 마. 놓으면 가. 놓으면 간다고요. 지금 하고 있을 때 저분들 보면 나는요 늘 감동받고 존경스러워. 자기 집에서도 하기 싫은 거 주님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는 하루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850명에서 900명 정도가 많이 잡술 때는 대부분의 안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여러분 드세요. 드시고 가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라고 이제 제공하는 거니까. 근데 안 드시는 분들도 정말 태반이고 많지만은 많을 때는 900여 명, 850명이 잡수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거 하는데 그 남자분이 또 한두 분이 거기 끼어 계셔.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 감사해. 감동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시간, 재능, 건강 뭘 위해서 쓰다 가겠습니까? 돈만 위해서 쓰다 가면 주님 앞에서 회개할세. 내가 너에게 준 재능, 시간 어디다 썼느냐? 돈벌이 하다가, 그리고 그 돈 쓰는 재미로 돌아다니다가 사막산, 심악산, 그 다음에 설악산, 산이란 산 다 오르면서 명품 가방에다 명품 백에다가 명품으로 모자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발라서 거기서 데이트하다가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재능을 주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리. 따라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쓰고 싶다. 신성남 목사 내가 쓰고 싶다. 예수 가족교회 아무개 여러분들을 쓰고 싶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재능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세 드실 때까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평일날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고 가세요. 그거 놓고 가지 말고 쓰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재능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거기 5절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마운데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삽시다. 우리의 재능 그저 세상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돈벌이에만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좀,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저렇게 식당에서 아니면 전도하는데 지구역장들과 함께, 또한 여러분 교회 각 부서 있잖아요. 장애인을 돕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성가대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함께 여러분 재능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능은 선한 데 쓰라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은사는 뭐 하는 데 써라? 봉사하는 데 써라. 섬기는 데 써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써라. 천국 가면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준 재능 너 어떻게 쓰고 왔느냐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오늘 우리의 재능 주님을 위해서 쓰고 섬기는 데 쓰고 봉사하는 데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길 원하십니다. 뭘 쓰길 원하세요? 물질. 돈 얘기만 나오면은요 고개 팍 숙이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저는 평상시에 헌금 얘기 안 합니다. 아마 어느 교회 목사님보다 헌금 얘기 안 하는 목사 아마 신성남 목사 대표적일 거예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 가야 돼요. 그저 돈 하다가 돈 사람들 많아.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청량리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그 돈 누가 써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쓰면 천박하고 아주 그냥 나쁜 악한 돈이고, 잘 쓰면은 존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나는 돈이에요. 귀하면은 천한 돈이 아니라 존귀한 돈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틀 전에 우리 성도님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가족교회 와서 뭔가 헌금하고 싶은데,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런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남편이 믿음 생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헌금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도 하고 싶고, 구제 헌금도 하고 싶고, 세계 선교 헌금도 하고 싶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헌금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해서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일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카톡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을 위해서 안 다녀도 되는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세요. 몇몇 분 제가 보니까, 물론 담임 목사, 당회장을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하는 못된 장로도 있지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장로도 있지만, 좋은 장로님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감동스러운 장로님은 뭐냐면, 제가 사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뭡니까? 교회에다 쓰기 위해서입니다. 당회장 목사님 해외 선교하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 구제하는데 제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업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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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장로님 보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구나.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그분이 진짜 장로예요. 그분이 진짜 성도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벌이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재능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돈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물질과 마음은 이꼬르예요. 읽어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은 곧 그 마음이고 그 사람이에요. 아니, 나가서 커피 한 잔 6,000원씩 8,000원씩 하는 그 비싼 커피는 잘 마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저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해요. 왜냐하면 헌금 드리는 돈이 달라요. 자기가 쓰는 돈은요, 굵직굵직한 돈, 지저분한 돈, 때 묻은 돈, 그 다음에 그냥 그런 돈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요, 항상 새 것이 있으면요, 미리 빼놔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다음에 헌돈이 있으면요, 대리미질해서 그걸 빳빳하게 데려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세상에서 정말 존경해요. 제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목사님,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어머니 천국 가셨지만 참 보고 싶고 존경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나와라 뚝딱해서 주머니에 잡히는 대로 일부러 그냥 1,000원짜리 일부러 찾으려고 하고 동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성을 다해야 돼요. 내 물질은 내 마음이니까, 마음이 들어있는 물질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물질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그 물질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이상한 데 술집 가서 그냥 마음껏 쓰지 말고, 도박하는 데 가서 못된 짓 하지 말고, 세상에 헛된 곳에 쓰지 말고, 사치하는 데 쓰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쓸 줄 아는 물질, 복 있는 물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볼까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7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보십시오, 전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예요. 어디서 굴러다니다가 죽을지 모르는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받자, 나귀 새끼가 밟고 지나가는 발곳에 그것에 흙이 묻지 않도록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나서는 그 지나가는 발에, 나귀 새끼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옷자락을 깔아주고 나뭇잎을 깔아줘서 호산나 찬양하더라 이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별볼일 없는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 앞에 쓰임받자 존귀한 나귀가 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나귀가 되고, 많은 박수를 받는 나귀가 되고, 칭송을 받는 나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주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색하나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색하면 주님께서도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것저것 달라는데 줄까 말까. 자기는 인색하면서 나한테 왜 안 주냐고 저렇게 땡깡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고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제는 헛된 곳에 쓰지 말고, 허황된 데 쓰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쓰면 주님께서는 만배, 억배로 자선만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꼭 묻습니다. 너에게 준 시간, 너에게 준 재능, 너에게 준 물질 어떻게 쓰고 왔느냐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다가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